있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갓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으로 사슬을 긋고 그 닿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을 옷, 에봇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보시면 함께 나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오게 이것도 구분을 좀 해봤고요. 또 그 다음에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트 함께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이죠. 에트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나오게 하여 이 카라브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인격적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도의 방향이나 태도의 방향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제 그래 놓고 여러분 1절 전체를 보시면 1절 전체를 예배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물론 이게 충분히 가정 공동체로도 연결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1절 전체가 어떤 공동체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하고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함께 아론과 더불어서 4명의 아들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대상이 누구죠? 말씀을 잘 보세요. 보시면 그와 함께 내게로 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께로가 아니고 누구에게로죠? 모세에게로이죠. 모세에게로. 그러니까 형 아론하고 4명의 아들이 모세한테로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야 하는 대상은 모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모세.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가족에게 있어서 또는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엇이고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 될 상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아래에서 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골로새서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인데 질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질서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남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만한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복종의 언어라 말하고 남편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랑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세운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될 삶이 있고 남편 또한 말씀을 따라 아내를 향하여 세운 질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보세요. 20절인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가 먼저 나오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매로, 채찍으로, 고함으로, 혈기로 아이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갈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 갈 수 있는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놓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아래에서 위의 질서가 있지만 위에서 아래를 보는 질서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이 말씀하시죠.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들아. 이건 오늘날에는 직장 생활에 대해 포함하고 사회의 어떤 생활에 포함할 수 있겠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종들만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에베소서 6장 9절에 가면 그 밑에 한 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결국 위에서 아래로 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주신 질서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그분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질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하며 남편은 남편다워야 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죠. 목장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드린 골로새 3장 18절, 23절, 24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말씀의 질서를 따라 남편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한테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남편다워야 존경할 만해야 복종의 언어를 쓰고 싶어야 복종의 언어를 쓰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못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필 거예요. 질서를 따라 사는 여러분의 삶.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보여주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따라 사는 부모에게 상급을 주시고 상을 허락하시고 그 삶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이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1절 말씀에서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위로의 나의 질서는 어떤 게 있고 내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의 나의 질서는 어떠하고 나는 어떤 질서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윗사람에게는 참 잘 대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아랫사람들하고 참 잘 지내는데 윗사람에 대해서는 막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살아온 환경과 상처와 이게 기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남편들에 대하여 그런 이해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자기 상사의 권위에 잘 순종하지 못해요. 그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제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치유되어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 질서가 어떠한가 이거 잘 돌아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질서에 고장이 나면 공동체가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세상적으로 이해해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고장난 가정 공동체가 많습니까? 잘 보시면 질서가 고장이 나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죠. 맨날 바람 피고 엄마 때리고 폭언을 일삼고, 그는 아래로의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가정은 다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죠. 그런데 위로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하는 그 태도들을 자녀들이 보고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참 싸우는 일들이, 자녀가 없는 공간에서 싸우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아요. 속으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공동체가 고장이 나고 깨지는 게 되는 것은, 질서가 고장이 나면 그렇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예. 아내가 아내답지 못해서 가정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오롯이 아내가 가장 큰 피해자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해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공동체가 깨지면 그 모든 피해자는 고스란히 남편인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고 순종해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직장 공동체를 지키고, 그리고 그 유익과 복은 다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깨어질 때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 교회로 가져오면 목사가 지켜야 하는 질서가 있죠. 성도가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겠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와 함께 1절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자, 모세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론과 4명의 자녀들이. 근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세 더하기. 그때부터는 아론과 4명의 아들이 나왔으니까요. 앞에부터 따져볼까요? 아론 더하기, 그 다음에 나답 더하기, 아비유 더하기, 엘르아살 더하기, 이다말 더하기, 모세까지 붙어서 6명이 섬겨야 되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가정 공동체이든 목장 공동체이든 직장 공동체이든 말씀은 니네들 하나가 공동체로 모여서 결국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질서와 방향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특히 어머니들이 잘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건지, 아니면 저처럼 참 모르고 완고하고 완악해서
그 자녀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이 아니라 세상적인 평판과 인류대와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야 하고, 그래서 좋은 학원을 보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됨의 온전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에, 여러분의 욕심과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를 따라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는 여러분 아론과 그의 4명의 자녀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때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루트로부터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는 이제 딱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개했던 성막을 소개할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그 전까지는 말이요, 천주교만 하더라도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성경을 아무나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틴어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짧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원 정도까지 가서 제3 외국어 정도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번역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 않는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다면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제가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다니며 7년 동안 이 성경 하나 보려고 라틴어 배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신학교 가면 힘든 게, 제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가니까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기록한 언어.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각마다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그냥 각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되어지고, 예배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죠? 신부한테, 그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가족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제가 함께 만인 제사장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에봇을 보고 에봇의 옷의 형태들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봐야 이 말씀이 전적으로 내 말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만인 선교사주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전부가 다 선교사적인 삶을 우리가 처해 있는 삶 속에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수두룩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만 따지더라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새벽에는 이 구절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 이걸 너희는 복수로 말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러므로 나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만인 선교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살아내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는 선교사적인 직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2절로 넘어가 볼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여러분 앞에 말씀에서 살폈듯이 아론이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근데 제사장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인데 세 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라. 그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또 지어 입어라. 그래서 영화롭게 해야 되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인데 세 가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거룩함을 통하여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거룩함을 통하여 온다. 자, 저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로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거룩함을 통하여 온대요. 보세요. 손바닥인데 자꾸 쟤를 보라 하니까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손바닥을 뒤집으면 반대는 뭐가 있죠?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자꾸 봐야 되죠?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럼 거룩해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인생의 영화로움이 있대요.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한 옷은 많이 들어보셨죠? 코디시, 이제 카데시라고 하면,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성가대 이름 중에 카데시 성가대가 되게 많아요. 거룩함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건 구별한다,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해지려면 분별해야 된대요. 구별해야 된대요. 볼 것과 안 볼 것, 들어야 될 것과 안 들을 것, 가야 할 곳과 안 가야 할 곳, 이런 것들이 구별되고 분별되어져야 돼. 이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화로움, 이것은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데 풍성해진다는 뜻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덧붙여진 뜻이 당당해지고 자부심이 있다. 여러분, 많이 배워야 당당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 많이 있어야 당당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 잘 알아들어라. 네가 거룩하면 네 인생이 당당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거룩해지면 네가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해지면 네 인생이 풍성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이런 풍성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아름다워야, 티파라라고 하는 건데요. 기쁨이라는 의미가 한 80% 차지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격들이 있죠. 예, 그게 거룩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오면 기뻐지니까요, 밝음이 있어요. 예, 내 마음의 밝음이 있고요, 그리고 내 영혼의 밝음이 있죠. 영혼의 마음의 밝음이 있으니까 이게 얼굴로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밝아야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사람이 밝으면, 감격이 있으면 부드러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밝음이 있어서 우리 언어 사용과 성품의 사용, 모든 것에 참 부드러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기억되는 부분이 이제 있어서 찾아보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여러분,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함을 유지 못해서 죽어요. 죽고 이 아론의 대제사장, 이건 이제 셋째 아들인 엘라사를 통해서 이제 계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건지, 왜 그가 그렇게 거룩하심이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에봇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마지막 좀 보시면 거룩한 옷을 지어라고 되어져 있죠.
계속 저하고 여러분에게 강조되는 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서 내가 요즘 내 거룩함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 내가 좀 더 정리해야 되고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또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에봇이 제가 좀 살짝 놀랐어요. 5절 보세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지승소 지을 때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예요. 지승소 지을 때 사용했던 실과 방식 그대로 에봇을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 옷이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고 제가 입어야 될 옷이잖아요. 그만치 벌써 여러분 제사장에 대하여 지승소를 제작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했다라고 볼 때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과 삶으로 구별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크게 좀 와닿았습니다. 에봇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지죠. 몸체, 두 어깨끈, 멜빵, 화려한 장식된 띠. 그런데 이 에봇의 색깔도 의미가 있는데 본문 해설에 잘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에봇의 색깔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게 되면 그 에봇의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두 번째 본문 해설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문 적용 질문도 에봇의 5가지 색깔 중에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되어져 있어요. 금색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광,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의 사랑, 자색은 왕이신 예수의 권위,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의 희생, 배실, 흰색은 순결하신 예수의 의를 나타내는데 내게 부족한 색깔은 뭡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기 9절을 보세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여러분 다른 이름이었다가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 사람이 누구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죠. 그래서 여기 호마노에 이제 6명, 6명 나이를 따라 이름을 새겨라고 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쪽에 새기고 저쪽에 새기고. 새기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9절에도 새기되 10절에도 새기라, 11절에도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계속 나오죠. 찾아보니까 모든 게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단어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들들 이름을 호마노 보석에다 새겨서 한쪽 어깨, 이쪽 어깨, 양쪽 어깨에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씩 나이 순으로 따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나의 죄를 어깨에 메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과거와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께서 함께 가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 되어서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실 때 나를 메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을 따라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은혜도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이 에봇의 옷에 한쪽 어깨씩 올라갔겠지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렸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부활에 걸려 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 참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대라는 이 파타어다는 단어의 뜻도 열다, 해방되다, 자유케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참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왜 새겨서?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어제 초대장 다들 좀 많이 목장에서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도 한 7, 8개가 남았는데 개별적으로 그건 가지고 가셔도 되고 부족하면 더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는데 거기에 썼던 구절 어제 읽어드린 거 기억하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16절 17절 이렇게 말씀이 붙어 있어요. 내가 너를 보세요. 내가 여러분 각자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걸 앰플리파이드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하나님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시려고 새기다라는 의미가 결국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모든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훅 적용이 되더라고요. 훅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우리 남성 목장의 그 집사님,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마음. 예배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들 또 제 자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기억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이끄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십자가에 새기셨으니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이 말씀들이 잘 적용되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또 어떡하지? 라게 만드는 이런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만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위로부터의 질서가 있고 아래로부터의 질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질 때 질서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도 깨닫게 되어지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잘 해석되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건우가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오후에 좀 늦게 삼성 의료원에 좀 마지막으로 와서 좀 기도해주고 얼굴을 보기 원하셔서 심원경 성도님이 요청하셔서 가보려고 합니다.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냥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봤으면 좋겠다. 임종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에게 특히 아빠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게 이것이 단지 슬픔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는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꼭 중보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